사도행전을 차근차근 나가다가 5장을 넘어갔어요. 왜 그러냐면 5장에 너무나 아픈 사건들이 있어서 그랬어요. 그죠? 4장 마지막 부분에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하나님의 사람 바나바, 요셉이라고 하는 요셉이죠. 바나바라고 하는 요셉이 밭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자 온 사람들이, 온 교회가 그를 칭송했고 이렇게 사랑을 받았는가 봐요. 그랬더니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또 그도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물질을 드리면서 물질 드린 것에 대한 시험이 들었어요. 그죠? 물질 드린 거고 나서 그가 물질을 전부 드린 게 아니라 그 중에 일부를 떼어서 감추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보아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아직도 내가 죽지 못한 인생,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일로 말미암아서 그가 그냥 죽임을 당하는, 교회 앞에서 본다면 굉장히 큰 어려움이었겠죠. 멀쩡한 사람, 그죠? 헌금 드리는 그 일로 말미암아서 죽었다라는 이렇게 소문이 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일로 말미암아서 교회는 권위가 더 세워지고 큰 위험이 있는 교회로 함부로 하지 못하게 되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후에도 사도들의 표적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은 허락해 주셨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그 괴로움받는 사람들을 다 고침받게 했어요. 이렇게 교회가 든든히 서가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거기에 또다시 그 교회가 핍박을 받는 거죠. 초대교회는 핍박 중에서 성장했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속에서 든든히 서갔던 것을 보면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데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방법들을 쓰고 있구나라는 것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오늘 6장에 와서 그래서 교회 안에 아주 작은 일처럼 여겨지나 상당히 혼란을 여겨졌던 하나의 사건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데, 그게 뭔가 하면 구제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이라는 두 가지 일이 같이 병행하다 보니까 그 안에 어려움들이 벌어졌다라는 거죠. 우리 한번 1절 볼게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그래서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제자들, 아마 이때의 그 렌스키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 7절을 해석하면서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 그래서 허다한, 심이 많다라는 숫자를 그 당시에 이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의 숫자로 봤는데 그걸 2만 명에서 2만 5천 명 정도가 되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불과 1년, 2년 사이에 한 2만 명이 모였어요. 그들의 신앙은 유대교의 신앙과 이방인의 신앙에서 그저 교회 앞에 돌아온 사람들, 아주 초신자들이죠. 사실 성령이 충만하고 제자들의 가르침을 받기는 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아직도 나 중심의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가르치는 일에 능숙하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가르침을 받는 데에도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린아이들 그 모임 속에 항상 분쟁이 있는 것처럼 그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가정 속에 자녀들이 여럿 있는 것 보면서 가지나무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여기 제자라고는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그죠?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을 이렇게 지칭할 수가 있어요.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그 사람들의 그 상황은 어때요? 사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볼 때에는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어지는 역사죠. 그분의 주인 되어져서 그분의 통치를 받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이렇게 해석되어져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들이 성숙하지 못했을 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참 제자들이 채찍을 맞고 교회는 시험에 들만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흩어지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복음을 증거한 사람들,
그래서 그 일로 말미암아 제자들의 수가 더 많이 급증되어졌는데 그 속에서 유대인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랬어요.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나눠 볼 수 있는데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죠. 본토인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그죠?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멀리 흩어졌다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디아스포라라고 말하죠. 나그네 같은 사람들. 그런데 이들이 자꾸만 그 구제에서 빠졌다 그랬어요. 자, 구제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할 때에 또다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구제라고 하는 말은 그 매일매일 식량을 배급해주고 그들은 그 일로 먹고 살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거보다 조금 더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죠. 구제 대상을 제가 먼저 보라 그랬죠. 구제 대상이 누구예요? 고아와 과부 이렇게 해석되어지고 있어요. 자, 고아는 어떤 사람이 고아예요? 아버지가 없는 사람이 고아예요. 그들에게 진정한 구제는 어떤 것이라고요? 아버지를 만나게 해주는 것. 진정한 영적인 아버지를 만나게 해주는 것이 구제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일이 잘 안 되어지고 있었던 거죠. 가르치는 자들도 이제 바로 세워지지 못했을 때이고 받는 사람도 배워서 이제 갓 1년 정도 2년 정도밖에 안 되었으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이제까지 영적으로 보면 사단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았어요. 세상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았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제시하고 그리고 하늘나라를 제시하자 그들의 속에 혼란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그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삶인가를 그들이 잘 살아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로 말미암아 혼란이 와진 거죠. 우리 속에도 그럴 수 있어요. 이제까지 전통적인 어떤 신앙생활에 매여 있었다면 그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당신과 함께 하고 있어요 라고 말하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삶이 이 정도인가? 라는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죠. 왜 그래요? 아직도 세상적인 잣대를 가지고 내 영적인 그 정도를 평가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혼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교회 안에 원망하는 사람들이 생긴다고요. 불평하는 사람들이 생긴다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구제와 또 여기 그들이 했던 말이 있어요. 2절 볼게요.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일과 또 이거 구제하는 일이에요. 그죠? 전에는 공궤하는 일 이렇게 돼 있었죠. 앞에서 뭐라 그랬죠? 구제에 빠지는 것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구제하는 일, 공궤하는 일, 접대하는 일이라는 말로 표현되어진 하나의 사건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라고 하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구제라고 하는 말이나 공궤라고 하는 말이나 접대라고 하는 말 모두가 다 뭐예요? 무엇을 대접해서 그를 먹고 마시게 해서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시면 되죠. 대신 말하면 말씀을 전하는 일이라는 말 속에는 사도들이 그 불신자 전도에 관심을 두시면 돼요. 그 일을 하는 것과 또 하나는요, 이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과정 속에 그들이 필요한 영의 양식을 공급해 주는 일, 이렇게 보시면 아, 그들이 그렇게 되어졌구나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렇게 볼 수가 있다고요? 그들의 자격을 보면 우리가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자, 자격을 볼까요? 3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렇죠?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 너희 가운데서의 너희 가운데서. 여기 너희는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함께 제자 되어진 사람들, 예수님의 그 믿는 무리들 속에서 어떤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왜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필요해요? 구제하는 일에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필요할까요? 밥을 퍼다 주고, 그죠? 양식을 갖다 주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필요할까요? 아니에요. 그 뒤에 그 7 집사들이 하는 일들이 보이는데 그게 바로 스데반이 이야기가 나오죠. 스데반과 또 빌립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스데반과 빌립이 했던 것은 어떤 것이었는가 하면 설교하는 일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복음 전하는 그들, 바로 그 구제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까지 얘기했던 우리가 가난한 자에게 양식이나 주고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걸 주는 정도의 구제가 아니라 정말 그들의 영적인 상황을 채워주는 말씀을 가져다 주는 일을 했던 거예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걸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보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늘 그 안수받고 교회에서 임직자들이 되어진 것처럼 오늘 교회 안에도 집사님들을 세울 때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 찾아서 세우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서 그들이 해야 되는 일, 그것은 바로 말씀, 양식을 가져다 주는 일, 골고루 가져다 주어서 한 사람도 낙오되는 사람들이 없어야 돼요. 이건 누가 할 수 있어요? 교회 안에 있는 먼저 훈련되어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구역장님들이 그 일을 할 수 있고 교사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어떤 사람이 나온 거예요? 진리를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 그 하나님의 생명에 충만되어진 사람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거듭난 사람, 그리고 진리를 아는 사람, 그리고 그 진리에 의한 삶을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얘기해요.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죠? 우리가 생각하면 지혜롭게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셨나 보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지혜, 잠언서에 보면 지혜도 인격자로 칭호되어지고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참 지혜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되어져. 예수라면 어떻게 했을까? 바로 그것이 지혜로운 거죠. 그죠? 믿음이 충만한 사람, 여기서 믿습니다라고 하는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목적을 아는 사람,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 이게 믿음의 사람이죠. 그 다음에 칭찬 듣는 사람. 이 헬라어의 문자적 의미 속에는 평판이 좋은 사람, 증명된 사람, 이게요. 정말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죠? 거듭났다고 하는 것이 증명된 사람, 지식을 아는 것, 진리를 아는 것이 증명된 사람, 그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예수로 충만되어지고 믿음으로 충만되어진 것이 증명된 사람을 뽑아라, 이렇게 얘기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도 바로 이런 분들이 교사의 역할을 해야 되고, 이런 분들이 우리 집사의 역할을 해야 되고, 구역장의 역할을 하면 그 교회의 구석구석이 참 말씀으로 충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로 충만되어질 줄 압니다. 그런데 교회가 급해서, 너무 급하다 보니까 이게 점검이 안 된 사람들을 집사로 세우고 직분자로 세우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 속에서 아주 정말 진리를 가지고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교회가 진리 가운데 든든히 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들을 왕왕 보게 되는 거죠. 자, 우리는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앞으로 가르치는 자들이 이렇게 거듭남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 그죠? 거듭남이 뭐라 그랬어요? 가치관의 변화, 관점의 변화, 그죠? 임마누엘을 누리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그 삶에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지도자들이 되어져야 되고 가르치는 자들이 되어져야만 그 다음 세대가 배울 수 있어요. 우리는 그 전에부터 참 이렇게
주일학교 학생들이 주일학교 학생을 가르치는 경우들이 많았죠. 그죠? 중고등부 학생들이 되어지면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제 유초등부를 가르쳤어요. 왜? 전도사님 혼자 목회를 하면서, 그죠? 전사님 혼자, 목사님 혼자 개척을 해서 목회를 하면서 돕는 손길들이 필요했거든요. 초창기만 해도 교회가 세워지고 나면 어린아이들이 수십 명, 수백 명씩 모였으니까 그들을 가르칠 만한 교사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가르치는 것이 정말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의 그 온전한 가르침이 되어지지 못했어요. 그게 그냥 바탕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보통은 우리 한국교회가 아직까지도 뭐예요? 착한 사람 되어지기, 인격적인 사람,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지혜롭게 살아가는 삶의 도리를 가르치는 경우가 왕왕 있었어요. 아니 지금까지도 그러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세상을, 사람들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본인부터, 가르치는 나부터, 그죠? 구역장님부터, 교사부터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가르쳐 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부분이 아직도 연약한 부분을 우리가 보면서 보충해야 돼요. 빨리 보충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다음 세대가 살아날 수가 없어요. 다음 세대가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이야기를 그냥 할 수밖에 없죠. 우리 그렇게 됐으면 되지 말아야 되겠죠. 정말로 예수로 충만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고 그렇게 증명된 사람들을 택해야 됩니다. 몇 사람 택했죠? 7명이라는 숫자죠. 완전수예요. 그죠? 하나님이 택함 받은 자를 모두 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물론 사도행전에는 7명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사람들은 다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집사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6장에 나오는,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집사. 그런데 우리가 6장 그 8절 이하에 보면은요, 자, 한번 볼까요? 8절, 내일 볼 본문인데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여러분 누가 했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들이 했던 일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했던 일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통하여 예수가 일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통로가 되어진 거예요. 생명의 통로가 되어진 거예요.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되어져요? 나 없음이 되어져야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내가, 이게 없어야 돼요. 나는 한때 이거 없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리고 스데반은 거기서요, 구약 성경을 쭉 풀어가면서 설교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 설교는 누가 변화되죠? 사울이 변해서 바울 되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나중에 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해요. 빌립 집사의 그 복음을 보면은요, 그건 신약 성경이에요.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집사 두 분의 설교를 통해서 그분들의 사역이 뭐라는 걸 알려주고 있어요. 구약부터 신약까지 능통한 사람들, 그리고 그 구약부터 신약까지에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들, 성령에 충만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성령을 줄 수 있는 사람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어떤 일을 했다고요?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4절이죠.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자 그랬어요. 기도하는 일, 진리를 되새김질을 해줘야 되죠. 가르치는 자들에게 그들은 계속해서 또 가르쳐 줘야 돼요. 왜요? 그들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 공급해 주는 일이죠. 말씀 전하는 일, 여기 말씀이라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이것은 불신자 전도, 이렇게 보시면 더 이제 분할하기 쉽죠.
처음 만나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정말 이 세상적인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를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일들을 훈련되고 능숙한 사람들이 나가서 전해서 돌아오게 되어졌고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는 식구들이 또 이렇게 가르치는 일을 잘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명 집사가 세워집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서 그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안수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6절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자, 안수에 대한 의미, 구약 성경의 안수와 신약 성경의 안수가 조금 다르다 그랬어요. 구약의 안수는 어떤 의미였죠? 제물에게 내 안에 있는 죄를 다 전가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 죄값이 지불되어졌다라고 하는 의미로 안수. 구약의 안수는 내 모든 죄를 다 전가시키는 거예요. 신약의 안수는요. 이제 또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봅니다마는 베드로가 안수하고 바울이 안수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이 충만하고 방언하는 역사가 나타나요. 이걸 어떻게 보여야 된다 그랬죠? 내가 알고 있는 진리를 몽땅 전해주는 거예요. 그게가 신약의 안수예요. 그러면 그들도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 진리에 대해 충만하고 그거에 대한 삶을 살겠다고 헌신하게 되어지고 그들도 그것을 말할 수 있게 되어질 때 그것이 바로 방언이라는 단어로 사용되어졌다라고 해석을 해드렸어요. 물론 이 세상 속에 일어나는 그런 방언도 있어요. 저도 방언을 하는 사람이라 방언을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런 것을 그릇으로 삼아서 이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말 이래서 방언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는 말은 뭐예요? 예언이에요. 당신들의 앞길, 그죠?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 믿고 예수 생명을 가진 자들에게는 천국이 보장되어지는 거고요. 예수 생명이 없다면 교회 안에 들어왔어도 지옥에 간다라고 하는 확실한 예언을 해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요,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우리가 정말 우리 신앙 때문에 평가받는 날이 온다는 거, 이건 그냥 겁주려고 하는 말도 아니고요, 사실이에요. 분명하게 그렇게 될 거예요. 우리 속에 정말 예수 생명이 있는가, 아직도 나라고 하는 세상적이고 사단적인 속성이 그냥 자리 잡아 있는가. 바울 사도는 이것 때문에 고민을 했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왜 이게 안 떨어지지? 왜 이게 안 벗겨지지? 우리 신앙은요 그렇게 대충 넘어가도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새벽을 깨워서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다시 되새김질해야 되고 그 말씀을 여러분 스스로 되새김질해야 돼. 그게 뭐예요? 기도.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내가 없는가?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한 게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 그런다고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았다라고. 나 그런 적이 없어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그런데 누가 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했어요. 그게 뭐예요? 나 없음. 그게가 진정한 성도,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그렇죠?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 그 사람 속에서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자 7절 말씀이에요. 7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탄탄하게 말씀에 서가고 진리 가운데 서가자, 그죠? 그들은 점점 새신자들이 늘어났고, 그죠?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하고 그들이 세례를 받고 그들이 진리 가운데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런 기대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번 터치 전도를 통해서 바로 우리 교회가 이런 역사를 이루어서 정말 불신자들이 돌아오는 역사, 정말 우리 교회가 진리 가운데서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 더 충만되어지는 역사, 그리고 바른 가르침과 바른 인도함과 바른 비전과 바른 목표를 가진 교회로 이렇게 든든히 서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